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렇게 십계명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 때에 6일 동안 일하고 철저하게 7일째 안식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안식을 시키고 동물들도 안식을 시키고 모든 불도 피우지 아니하고 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를 내리실 때도 6일 동안은 하루치 만나를 내리시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날 끝까지 이틀치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도 6년을 경작하면 7년째는 안식합니다. 종도 6년을 이제 종살이하면 7년째 또 놓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러한 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2장을 가보시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이란 말은 모든 일을 다 마쳤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하고 쉼을 가지셨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친히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이건 사람이 사랑의 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질인 영적인 존재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 형태를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합쳐져 있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 대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람이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뭔가를
동산 에덴 동산에서 지키라 그러는데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만드셨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간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고 지음받은 존재인데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건을 부여하시고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복종이잖아요. 선택해서 이것을 사랑해야지만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자유의지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마귀입니다. 3장 1절의 창세기 옛 뱀 곧 마귀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뱀을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그 창세기 3장 1절의 그 질문을 아담이 들었다면 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다라고 대답할 텐데 아담이 순서가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튀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인식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사탄의 이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애매모호한 정확하지 않는 대답을 한 것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탁 끌어서 아니다 먹어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너희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눈이 밝아졌고요. 무화과 나무에 풀려가서 치마를 해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눈은 딱 감겨버리고 죽어버리고 죄에 대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사탄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이 관계를 이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걸 먹는 그 순간 아버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제 주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죄인이다. 영이 혹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했고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죽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모든 형태를 아담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영은 죽어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있는데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이 죽어 있다는 상태를 이제 영적 신분 혹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안식해야 될 인생이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때부터 뭘 했느냐? 자기가 손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을 입었다.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일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완벽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그런 더 이상 일하거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일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우니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고 그리고 인간의 죄로운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수고해야지만이 먹고 사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는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어느 날 죽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괴로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천 사망이라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괴로움과 슬픔과 병과 죽음을 다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범죄하여서 땀 흘려 수고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법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지옥으로 둘째 사망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는 겁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고장난 컴퓨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가 쓰는 것처럼 고장난 인간을 하나님이 고쳐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안식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영생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은 철저하게 무엇을 정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정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정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가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속한다, 구원한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안식 없이 고통하고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죽음의 사망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영원한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제 안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인간이 그렇게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모든 걸 다 마쳤는데 인간이 망쳐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시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나면 너의 마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일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죄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갚아져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값을 갚아서 죄의 그 대가인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면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이 손수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하루만 지나면 또 해 입고 하루만 지나면 또 해 입는 그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그 반복되는 두려움과 옷에 입는 수고를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으로 옷을 디자인해서 입혀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인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못하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면 죄인은 전부 다 사망 가운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인을 구원해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약속음 혹은 약속, 옛 약속, 그림자로 끊임없이 약속했습니다. 아담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구약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죄에서 대신 죄값을 하나님이 갚아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것에 대한 그 길을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이 구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사망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갚아주시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영생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 기록된 것이 신약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피를 다 흘리시고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죄를 사하는 약속을 다 이뤘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죄 사함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이 곧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찮는다. 그 성경이란 말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언하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심판을 했다는 것을 정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구약에는 죄가 갚아지는 영생의 길이 정언되고 있는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영생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안식받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을 때에 안식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안식에 들어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거기에 있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다 이뤘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언을 통하여 죄가 용서되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그 순간 생명으로 들어버린다. 이 생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는데 십자가의 죄 용서함을 통하여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안식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에 보시면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게 뭐냐? 구약 성경에 여기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아니,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고 시편은 그 역사서와 더불어서 나와 있는 시가서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문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했는데, 이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다 담당하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죄를 갚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탄 안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죄의 운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죄를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말은 그 무거운 짐이 우리가 뭐 보따리 지고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가방 지고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죄의 짐, 아담으로부터 받은 바 된 그 죄짐입니다. 그 무거운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 나에게 쉼이 와버린다. 영원한 안식이 와버린다. 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여러 일들을 합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낫게 합니다. 제자들이 벼이삭을 안식일 날 먹다가 이거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고창병 걸린 사람을 안식일 날 낫게 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낫게 합니다. 안식일 날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냐고 이렇게 대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됐는데 안식일 날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건져주겠느냐. 양도 건져주는데 사람을 안식일 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안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그 21장 9절 6절 이후에 10절까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죄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는 영생을 약속을 입을 때에 안식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식은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지만 일시적으로는 가려졌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여전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이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려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부 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든 죄인인데
조금 더 뭐 악한 죄인이 있고 조금 더 덜 악한 죄인이 있겠죠. 사람들은요, 뭐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맹자나 노자나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성인이라 그러는데 이 성인 아닙니다. 조금 나은 사람.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고 멸망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하실 분이 없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죄 없이 오셨고 죄를 짓지도 아니었고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담당하고 대신 피 흘려서 심판받고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다 사해 준 것이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도다. 하나님이 주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몸으로 제사에 한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10장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은 10장 10절에 이 뜻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뭐 했다고요?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요. 죄 있는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진 그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을 통하여 골고다라고 하실 때 너무나 피를 흘려 죽어야 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야지만이 이 세상에 안식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속죄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을 피하고 싶었지만은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6시간 동안 거룩한 피를 다 흘렸는데 그 뜻을 쫓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기록하신 의도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안식이 그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새롭고 산 길을 믿는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온다는 말은 자기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좁은 길이라 그래요. 찾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찾은 사람만 그 길로 들어간다. 이것이 이미 안식이 하나님 편에서 다 준비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믿어진 사람만 가는 것이다. 히브리서를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2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갈 길을 열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사람, 자기가 믿어지지 않은 사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졌을 때 이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믿는다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이 뭐냐면 받아들인다 이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이 뭡니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믿는 게 뭡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과 결부되지 못한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놀라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요, 믿는 사람의 죄만 갚아놓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의 죄를 갚아놨어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요, 세상 죄를 담당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온 이 죄를 예수님 한 분으로 영원히 완전히 다 갚아놓는 길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라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어진 사람들은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에 임했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놨습니다. 야,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을 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한 번 구원받고 잘못 살면 또 지옥 가느냐, 한 번 구원받고 거룩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느냐, 여러 가지 어떤 학설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와 하나님 의도에서 볼 때는 분명히 나는 이건 구분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의도는 죄인을 구원하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지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청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이미 다 예수님이 해놨는데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은 사람만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안 믿는 것, 못 믿는 것.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심판이 네게 임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밑에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이 그 세상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세상 안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영생과 관계없이 멸망으로 갑니까? 그를 믿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안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생각하면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와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천국을 주고 영생을 준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렵다 여기시는 자를 믿는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겨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보장된 약속입니다. 천국은 주고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식, 의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살다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아들로 권세를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든지 아니면 변화되든지 우리를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보장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속된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을 가진 영생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당당한 고백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또 주님 오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스도만으로 제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지만 노력하고 열심하고 힘들이고 애쓰고 아무리 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완전한 죄인이 완전한 은혜를 100%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믿어진 그 사람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에 이미 아직도 들어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믿는 자는 다 들어가요. 작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 안식에 들어가는 거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어진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영원한 천국에 어느 날 임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그 놀라운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는 직접 그 눈으로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본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사랑을 어느 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날이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어진 바 된 믿음 가운데서 늘 당당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야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린 단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받고 영원한 안식 천국을 약속받고 이미 그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무리 강조해도 뭘로 표현해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과 사랑은. 그 기쁨과 사랑이 믿음의 토대가 되고 삶의 가장 깊은 뿌리에 박혀 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오고 어떤 사탄의 방해가 와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사랑을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음으로 결부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정글을 삼는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